주의 일꾼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교역자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을 알아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지체로서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믿음과 존경과 사랑과 친절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일꾼을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주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론과 훌처럼 인도자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도 문안하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여기 16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갱그라의 여집사가 있는데 이 베베를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 도시에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동쪽 항구인 갱그라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여집사가 베베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와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사역자, 집사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의 직분은 회중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교회의 기물을 관리하든지 아니면은 또 헌금 같은 것을 관리하고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이 남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제 여자들도 집사로 임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은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해서 정숙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 절제를 잘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여자들도 세워서 집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 집사님들은 교회 내에서 이제 신방하는 일,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상고했지만 7 남자 집사를 세워가지고는 사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재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그 남자 집사님들이 다 하도록 했어요. 근데 후에 여자 집사님들을 세워서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또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도 당연히
그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맡아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만큼 갱그레아 교회에서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집사였어요. 1절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추천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 생활도 시원찮게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덕도 못 세우는데 그런 사람을 이 사람 괜찮으니까 쓰세요 라고 추천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한다는 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갱그레아 교회에도 베베 말고도 여러 여집사들도 있었겠죠. 또 남집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베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에 전달을 시킨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이 자기가 친필로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는 일을 누가 했는가? 베베가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천한다는 말을 쓸 정도고 실제로 자기의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해줄 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한 사람이고 공적 직분을 맡고 있었던 훌륭한 집사이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 갱그레아의 여집사였던 이 베베가 이방인 성도라고 해서 뭐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 믿고 뭐 집사가 됐다네 하고 배타적으로 하지도 말고 무슨 여자가 집사야 하면서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함도 보이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라 하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본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집사야. 이방인인데 집사야. 또 이런 중요한 편지를 여자한테 보냈어. 이렇게 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우월하고 라고 보면은 아니 우리를 뭘로 알고 여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니까 우리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을만하고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베베밖에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줄 알고 이 사람을 주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합당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베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뭐 편지만 갖고 왔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너한테 뭘 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3절에 보면은 너희는 2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가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어떤 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기능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남자가 해야지 여자에게는 그런 기능을 주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보호자였다라고 편지에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에게 사용된 말은 여기 베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나 구원자, 조력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상당한 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에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준 이 베베를 생각해서 자기를 보호자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갱그레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는 영의 인도자였던 바울의 인도를 잘 받고 그의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로 구제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가운데 누구를 이 편지를 로마에 전하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베베를 추천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로마 교회에다가 분명히 편지에 언급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만 인정받고 목사만 인정받고 권사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직분이 어떠하든지 그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걸 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는 권사 되면 잘해야지. 집사 때 못한 사람이 권사 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 못했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그건 다 떠안는 소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는 거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 때는 못하지만 권사 때는 잘할게.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지는 이중의 보상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직분 충성하면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직분이 되었든지 자기가 충성하고 그 교육자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은 여자라고 해도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중요한 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모아가지고 전도대를 파견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70명이 갖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막 우리에게 항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막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막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갖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됐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런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수종을 들었구나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그 행위가 기록된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베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갱그라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이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그대로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도 이런 집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라고 배우는 믿음의 본이 되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 로마서에 기록된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걸 기뻐해. 우리도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거 하나도 염려 걱정할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사람들 찾아고 이 와봐. 이 사람이 이런 일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우리가 기록된 거 그만 기뻐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하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저급한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뵀다고 수레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전도해가지고 전도에서 만났다는 건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복음을 받고 난 뒤 이 부부가 굳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뭐 정할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기회로 그 근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쟁기지를 삼아야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자기하고 마침 업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뭔가 한 가지 재주를 가리킵니다. 근데 바울도 어려서부터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자기 업종이 텐트 만들어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보니까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때는 같이 그걸 만들어서 갖다 팔고 그다음에 전도할 때는 가서 그걸 하고 하는데 그 집에 살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물질로 공개하고 전도할 때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들이 번 돈을 가지고 물질로 공개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그 주변에 여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온 갱그라 교회도 고린도에 있을 때 세워진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고 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호적할 때니까 전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하는 바람에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연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 또 브리스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쓸 때는 브리스가라고 쓰고 사도행전에서만 브리스길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로 보면 프리스실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짧게도 쓰고 길게도 쓰니까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말을 번역할 때 짧게도 쓰고 길게도 쓴 거니까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호적해야 되니까 내려가라고 해서 왜 하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올 때쯤 돼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시점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이나 있었잖아요. 그 머물 집과 공개할 사람을 다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 마치 엘리야가 기근 들었을 때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거기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뭘 갖다 주잖아요. 냇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면은 그럼 사렙다 과부에게 하러 가라면 과부한테 가면은 과부에게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순종하라 하니까 무슨 종을 만들어 갖고 뭐 부리려고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말씀을 행할 때 그것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 성경을 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와 복음과 자기 영의 스승이었던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들어 올려진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배 삐칠 때도 있잖아요. 아니 더 안 할 거야.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300년 동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참았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오랜 세월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난 뒤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척관계도 아니야.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복음의 스승이 되어서 만나고 제자가 된 것뿐인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는. 루시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고향도 떠나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어도 그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온 거와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선진들은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자기 영의 인도자가 되는 사람을 이렇게 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금 이 시대의 여러 성도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 목사 저 목사 판단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떠나고 욕하고 내쫓고 이런 게 지금 현대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잘해줬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300년 동안 칭찬만 해줬겠어요? 아닐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40년을 있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자기 민족하고 싸울 때 편든다고 때려 살인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수종자였는데 하인과 같은 존재인데 잘해줬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뭐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달개감에서 40년을 썼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인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40년 동안 있었겠어요? 잘 참았겠죠. 잘 순종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 후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부부처럼 한번 영의 스승은 영원한 영의 스승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공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6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고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대 2의 비율이잖아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더 믿음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브리스길라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상정이잖아요. 먼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부간에도 신앙의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둘이 열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더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동체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끼리도 신앙의 경쟁이 돼야 돼요. 같은 동기 간에도 해야 되고 같은 성도들 간에도 신앙의 경쟁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면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면에 부족하냐 하고 앞서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세상에 저급한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어디 가서 뭐 무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학식을 배우러 가도 서로 자기보다 조금만 잘 되면 더 하려고 막 무진 애를 쓰는 거 그거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한 나라의 이 성도로서 왜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복음사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굴라 남편보다도 먼저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자기 집에 모시고 그저 공개만 한 게 아니고 또 시간이 날 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열심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텐트 만드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걸 가지고 번 돈을 모두 가지고 종을 섬기고 그 종이 하는 구원 역사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저도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한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많이 받고 해서 속으로 뭐 잘하는 부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부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생각건데 제일 믿음이 좋은 부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부로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다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충성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사를 기도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준 동역자다 그 말이죠. 신약성에서는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쓸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동역자다라는 말을 쓸 때 첫째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같이 일한 사람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인정했으니까 참 이 바울을 도와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알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동역자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란 말을 씀으로 인해서 그 동역자로 지칭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이 텐트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뭐 복음 사에게 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일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돈만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은 당신이 하세요. 이원화된 게 아니라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텐트를 만들고 팔고 복음 전하러 갈 때 또 같이 가고 누구를 가리키면은 자기도 가리키고 에스라가 복음을 가리킬 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강 큰 것은 사도 바울이 가리키면은 자세한 거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고
본방 공부해갖고 이제 반사들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세상 것까지 자기가 다 가르쳐야 될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고 자기는 큰 것을 하게 되니까 일을 나누어서 동역했다 그 말.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또 훌륭한 점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공개하고 복음 전한 일에 전력한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주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설교하겠죠.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어요. 우리도 중국에 선교할 때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목사가 자기 아파트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학습장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돈을 내고 하려면 상당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얼마큼을 지불을 했지만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에 한 10명, 15명이 모여가지고 버글버글 하면 그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막 끓여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닷새 동안 해놓으면 그 아내가 와서 보면 막 갑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아파트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겨우 10명, 15명이지만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은 몇십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그 모였다고 하면 점심때 됐다고 해요. 다 가라 그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또 그것도 공개해야 될 것이고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자기 집을 내대로 사도 바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가정교회로 제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3세기 이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의 독립된 건물이 세워진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3세기가 넘어져서 이제 성당이니 뭐니 무슨 교회니 이런 게 세워졌지 그 이전에는 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교회다 하고 예배당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를 유대인처럼 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 교회의 집, 기도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이 천막을 제조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천막을 제조하면 뭐 창고같이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집이 상당히 좀 넓었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 합당하니까 자기의 집을 그 교회로 내놓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아무리 넓은 집 갖고 있다고 우리 집을 교회로 쓰셔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부자라고 했고 연봉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부자는 왜 부자가 돼요? 아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친구의 그 고모부 되는 사람이 이 종로에서 유명한 이 고리대금업자에 대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시에 재벌들도 와서 빌려간. 그래서 자기 고모부가 부자니까 찾아가면은 점심을 거나하게 사겠지 하고 딱 가면은 앉자마자 그런데 야 짜장면 안 먹고 싶냐? 딱 짜장면 2그릇 시키네. 다른 거 비싼 거 사달라 소리 할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조카 만났으면 갈비 사줄까? 이래 되잖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절대 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가지고 뭐를 내놓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자기 집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공개했던 아주 이런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때 이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목까지도 내어놨던 그런 사람들이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도끼 아래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단두대에 목이 떨어지더라도 스승은 살리고 자기는 죽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바울의 은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사도직에 대해서도 공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에서 변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전승에 따르면은 바울은 이 생김새가 키가 좀 작고 또 머리는 벗겨지고 허리도 약간 꾸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꼽추라고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벗겨지고 허리는 꾸부정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려면 별로 존중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털이 많은 이 엘리야가 가니까 털 사람하고 또 약 올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가니까 대머리요 대머리하고 외모만 보고 선지자고 뭐고 간에 막 조롱하잖아요. 과거 시대 때도 그런데 지금도 그 두 사람보다 더하잖아요. 이게 머리도 훌렁 벗겨지고 허리도 꾸부정하고 키는 작고 그러니 누가 존중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신라하고 같이 가는데 신라는 풍채가 좋으니까 우선신이라고 하고 그거는 두 번째 가는 신이라고 할 정도였잖아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볼 때에도 그 눈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꼽추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눈병이 들어갔고 눈에는 또 눈곱 자꾸 끼고 그랬단 말이에요. 키도 작지, 머리는 벗겨졌지, 눈곱도 끼지, 꼭 꼽추같이 생겼지. 근데 존중할 만한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냄 여인이 다른 사람은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존중히 여기고 존중한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영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본다 그러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쟤도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지만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흠모할 만하지 못한 풍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이 사도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스승을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리까지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동역자이고 조력자이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가 여기 머물라고 내가 저기 전도여행을 갔다 올게 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즉 구약성경을 인용해갖고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야, 요것밖에 전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메시아가 누구인가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정통했는데 말도 잘했어요. 웅변가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음의 진수는 전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구나 하고 자기가 자기 집으로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들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지었다고 할 때 거기 보면 아볼로, 게바, 그죠? 사도 바울,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예수당 할 때 그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구약성경에 정통하고 말을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했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어도 구약 성경이 구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말씀한 거예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공개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로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훌륭한 점이 나는 너희들하고 질이 달라.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주님의 앞으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던 세례 요한밖에 난 못 가르치고 정말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집사 부부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아가야로 갑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가야에다 편지를 써요. 이 아볼로가 너희에게 갈 것이니까 잘 대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실 예수가 바로 이분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본론을 제대로 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저 자기 돈만 가지고 음식만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개했던 그런 부부가 아니라 공개도 공개하고 자기들 배울 것도 열심히 배워서 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했던 아주 훌륭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언급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하고 모든 교회가, 이방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인지도 몰라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종을 섬기는 일에 모든 면에 이 시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모든 부부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가지고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기록되어서 여러 교회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해야 된다. 참 믿음으로 성공한 부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를 섬기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에베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하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 보스포러스 해을 지나가지고 저쪽 고린도 쪽에 있는 그쪽을 유럽이라고 하고 지금 이쪽은 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그러니까 지금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에베네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네도로의 믿음이 좋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말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말 이름 그대로 되나 봐요. 이 사람도 칭찬받을 만한 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칭찬받을 만이 된 것은 그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에서 복음을 영접한 첫 번째 가족이었고 에베네도는 스데바나 집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첫 사람은 누구든지 기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로 사도 바울하고 동역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까지 같이 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스승을 정말로 생명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공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해서 세 사람에게만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갱그라의 교회 집사에 있던 베베,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의 복음을 전해준 영의 인도자, 생명과 같이 기여기고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에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